이 대나무는 올곧게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높이 자라난 대나무는 참 강인합니다. 사실 얇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 꺾일 것 같지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줄기가 굵지 않고 얇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강인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나큰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도 그것들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우리 인생을 매듭을 잘 짓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과거에 매듭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매듭 짓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30세의 나이에 바로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45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새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바꿨냐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 바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제자로 부르시기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실은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은밀한 비밀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것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바로 요셉의 새로운 이름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브낫 바네아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요셉의 그 과거의 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진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요셉이 맺었었던 그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억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아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체성을 두게 되면은요 결단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를 여러분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건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전에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했었던 평판이나 말이나 이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그 꿈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전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했었던 그 말에 대한 내용들, 평가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요?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평판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갖는 것,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무엇보다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과거의 기억을 구속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참 많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미지 쇄신이었어요.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리라. 그래서 재수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이제는 좀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런 남자가 되리라, 남자다운 남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내 과거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쟤는 왜 표정이 저럴까?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쟤는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그 과거에 학대를 받았던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매듭짓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을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한테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으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참 많이 만나고요, 어른들도 참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거친가? 윗사람한테 그런 예의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상처만 딱 건드려지면 어떻게 그렇게 독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사실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았던 언어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서 그것이 잘 매듭짓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표현된 이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리더가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은데 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올까? 또 실수했을까? 왜요? 그 과거를 잘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거의 사건과 경험은 바꾸거나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딱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과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고 바꾸고 싶지만 한번 일어난 일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되고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후회와 원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또 좋아해요. 우울함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술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술 이렇게 많은 우리 자매가 있었거든요. 제자 훈련 하기 전에 늘 했었던 게 뭐냐면 우울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심각한 막 우울한 노래를 막 듣다 보면은 갑자기 창조력이 생깁니다. 우울한 창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품을 해서 교수님한테 딱 갖다 드리면 오,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마다 늘 이 자매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해져서 좋은 작품을 내요. 그런데요, 그 자매가 사실 잘 보면 참 밝고 참 좋은 자매인데 자기 안에 있는 우울함을 자꾸 개발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인생은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우울 모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과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거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라. 너의 안에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가 일부러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점점 하나님 주시는 이 창조력을 발견해 나가게 됐는데요,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딱 마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 안 봤는데, 제가 대학부 사역 2010년도 이 여름 사역까지 딱 하고서 딱 하고 나서 나는 가수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 제가 이소라의 바람은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거 있죠? 바람이 분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라이브로 듣고 나서 제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요 그날 밤새 내내 자꾸 제 마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그런 거지, 바람이 부는 거지, 사랑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회개하면서 막 이겨나가려고 막 애썼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 바꿀 수 없는 이 과거, 이 현실, 여기 안에서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익숙해하고 그것을 마치 좋은 친구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요구, 교수들의 요구, 부모님의 요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과거는요, 과거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인본주의자 심리학자인데요, 사실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를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최초의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아원에서 처음 홀로 남겨진 것을 자기의 처음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의 동생이 처음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기억은 그 앞선 사람과 바로 그 사람과의 삶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처음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초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에 자기의 자아상과 깊이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바로 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로만 존재하는 그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에 대한 나의 기억,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로 유명합니다. 14살 이후부터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영어 단어 한 번 외우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렇죠? 별걸 다 기억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잉 기억 증후군인데, 이 과거의 좋은 사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좋은 기억은 사실 많이 안 나가고 많이 안 남고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한 9명이 야, 너 머리가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 머리가 왜 그러냐, 오늘 황금 돼지인데 좀 그게 생각난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러요, 황금 돼지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황금 돼지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사실 안 좋은 걸 많이 기억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예전에 썼던 그 상처되는 말들, 남편을 잃은 슬픔의 기억들,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데 뭐만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스스로 고통과 우울한 감옥 속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패가, 아니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일 것 같고, 오늘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증오와 원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결단코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미워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었던 말, 그 사람이 했었던 행동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메시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자매는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문방구로 갔었는데, 그때 나쁜 아저씨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추행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 아저씨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와 그 복수심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현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던 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 전단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놀았었던 이 광고 전단지, 근데 사실은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16%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이 벅스버니라는 이 캐릭터, 이걸 보면서 이 벅스버니하고 내가 디즈니랜드에서 악수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6%가. 근데 사실 이 벅스버니는 디즈니랜드의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이 워너 브라더스의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지, 사실은 조작된 가짜 전단지인데, 그걸 보면서 과거에 벅스버니하고 디즈니랜드에서 악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과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사실 고스란히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경험할 때 나의 감정과 상황과 느낌, 이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재해석되고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를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그 기록 그 자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은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기억,
그래서 그 과거를 제대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삶에 있어서 이 과거가 너무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멘토죠. 메멘토.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렇죠?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인데, 그래서 단기적인 기억은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건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메모하고 또 문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범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을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 아내 아닌가? 뭐 실수했어요? 아니, 넘어갑시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저도 이게 가물가물해요. 근데 우리 이것도 조작하는 건가? 근데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고 이것들을 조작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이 아이를 낳습니다. 51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이 메멘토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거는 기억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거기 안에서 인지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 자매가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참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였는데 자기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했던 말을 사실 잘 기억을 못한대요. 심지어 자기가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도 가끔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이 딸을 잘 키웠습니다. 예쁘게 잘 키웠는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남자친구 사귈 때냐?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만나서 만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여자애가 이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좋아해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남자친구 만나지 말라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 만나서도 너 만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 과정들이 이 여자에게는, 이 자매에게는 참 고통과 아픔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니까. 근데 그 기억을 그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체에 있는 그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는 자기가 가는 그 길도, 집에 가는 길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려야지 한다고 이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잊어버렸을까요? 진짜 잊어버렸으면 형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군지 잘 못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 그 동생 보고 싶다고 베냐민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이런 질문을 할까요? 또 무엇보다도 형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합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요. 왜요? 그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했었던 상처와 아픔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계시는 그 아버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와 또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이 너무나도 그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의미예요? 요셉이 잊어버리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띄워주시겠어요? 51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에브라임도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뜻은 번성함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노예로서 고생하고 힘들어했었던 것들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므낫세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도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또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강민입니다. 원래 태명이 강국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오카는 목사님 또 오정영 목사님께서 이 제자훈련과 관련한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는 강국인데요, 강국이 하면 너무 세잖아요. 장강국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조금 장강민 이렇게 하려고, 좀 부드럽게 하려고 강민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제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제자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강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면 더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므낫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한 번? 5번? 10번? 저희 아들을 이름 부를 때는요, 어떨 때는 수십 번, 말 안 들을 때는 수백 번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꾸 부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훈련, 그거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요셉은 내 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내 안에 이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힘들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거야, 열매 맺게 하실 거야. 그게 바로 므낫세의 하나님이야,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야 라고 바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므낫세는요, 잊어버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위하여 바로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요, 사실 이거 기억하면 안 돼, 기억하면 안 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힘들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만큼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다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주세요. 요셉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에브라임의 은혜로 내가 수고했었던 모든 것, 노예로서 죄수로서 수고했었던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바로 요셉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기억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시 준비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격을 못했다면 고통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패스했어요? 그럼 과거에 그렇게 외롭게 또 힘들게 그렇게 공부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전에 그 고통과 아픔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낳았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한대요, 기억하지 못한대요? 기억하지 못한대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애 낳은 고통 기억해, 안 기억해? 기억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기억해요. 얼마나 아팠는지 다 기억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저희 아내가 입덧으로 너무 고생했거든요. 애를 둘 낳았는데 오히려 임신하고 나서요 몸무게가 줄었어요. 원래는 한 10kg, 20kg 이렇게 쪄야 되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줄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나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수 이런 거 따지고 나면 그래서 아유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근데 마음이 급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입덧을 하면서 제가 입덧한 거 아니라 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입덧을 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애 낳는데도 힘들어서 애 안 낳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첫째 낳고 나서 얼마 후에 아기 키우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낳게 되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고통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아픔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그 고난이 참 아프고 힘들었어요. 1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역전의 은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거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손발이 오글거리는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참 부끄러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큰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그냥 상처와 아픔과 실패로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제자훈련 할 때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아버지가 도박하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서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딸로 자라났대요. 맏딸로서. 그래서 그때는 너무 미웠는데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갔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예전에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오히려 아버지 보면 감사하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만한 그런 마음의 강인함이 생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강인함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과거의 구속, 리뎀션입니다. 이거 보여주시면은요, 과거의 구속, 리뎀션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새 창조는 과거의 사건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예전의 아픔과 고통으로, 절망으로, 우울함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속입니다. 이 과거의 구속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사람들의 탐욕과 종교적인 위선, 정치 권력자들의 허영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십자가 가운데서 종교적인 부패와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부조리하게 죽임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없어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가 뭐래요?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은혜예요. 이 므낫세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것에 매어있고 그것에 빠져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고 내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됐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가 사는 게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므낫세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끊임없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했었던 그 말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므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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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계속해서 요셉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내가 수고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뿐만 아니라 우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 이제 곧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저는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 어떨 때는 수십 번 그렇게 암송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상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아상은 어디부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의 과거요. 근데 그 과거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소리와 그 과거의 소리에 대한 여러분의 그걸 구성하고 있는 기억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기억, 그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뀔까요?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돼요. 그러면 이 과거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구속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그냥 옛날의 스토리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스토리, 트루 스토리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 구속 안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전에 없었던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스토리로 구성케 되어진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의 달라진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간증의 스토리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과거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여러분을 지금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을 절망과 우울함으로 만들어 빠뜨려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스토리, 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 스토리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수련회 곧 이때매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로드맵? 그렇죠?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 뭐 열심히 산다고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여러분 이해돼요. 참 이해되는데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그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공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 게이츠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주간 또 2주간은 어떻게 해요? Think Week 만들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주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좀 성공할까? 인정받을까? 합격할까?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로드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셉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은 안 할게요. 네, 찬양 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과거와 그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그 과거의 기억이 그냥 기억으로 남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십자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아버지의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하나님 바꾸길 원하시는, 그래서 새롭게 해석하길 원하시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띵크 윅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스토리, 이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헌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후련만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통과 상처와 하나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쓴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구속의 구원의 스토리로 바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학사부의 드림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잊어버려야 할 것, 아니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에브라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예매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을 수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련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경험 그것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나의 기억과 해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부활의 역사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